관심을 갖고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불교 회화가 무엇인지 전달해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불화란 말 그대로 불교 회화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진리를 회화,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란 뜻입니다. 불화 속에 담긴 진리, 진리는 말 그대로요, 진정한 이치, 참된 도리, 그 다음에 우주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영원 불변한 법칙, 뭐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 불교의 진리를 언어 또는 문자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경전, 불교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진리를 조형이나 형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시각화해서 나타낸 것을 이제 불교 미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약 한 1,000년이 넘게 나라의 그 종교가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 예를 들면 석굴암, 그 다음에 성덕대왕 신종, 그 다음에 고려불화, 팔만대장경, 뭐 불국사, 뭐 등등, 이런 많은 문화재는 불교의 진리를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가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존재론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다음에 이제 이 삼라만상을 포함한 이런 우주에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흐르는 진리는 무엇인지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작품으로는요, 고려 불화 한 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불화는 다들 좀 요즘 핫 이슈이기도 하고 많이들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해외 나가서 한 7년 정도 현지에서 작품을 이제 조사하면서 이제 돌아다녔는데요. 그렇게 이제 해외 현지에서 조사한 많은 작품들 중에 최고의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여드리려고요. 저희가 또 이제 언제 인연이 될지 모르니까 인연 됐을 때 최고의 작품을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편집해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려 불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렇게 유명한데 정작 이 고려 불화를 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유명한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려 불화가 보시다시피요, 제가 집계해본 바로는 약 한 170여 점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해외에 유출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한 5, 6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우수의 상품들은 대부분 다 일본 또는 미국이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래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고려 불화는 어째서 이제 그렇게 아름답고 세계적인 가치가 있고 인정을 받고 있는지 실제로 저희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 해외 학계나 미술계에서는요, 고려 불화라 그러면 굉장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학계, 미국 그런 미술사 학계에서는 고려 불화가 갖고 있는 위상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제가 가장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고려 불화 한 점을 보시면서 왜 해외에서 그렇게 유명한지 한번 이제 실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미타 부처님이 그려진 작품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시다시피 아미타 부처님은 저희가 사후세계에 가기를 갈망하는 넘버 원인 장소 어디죠? 극락을 주재하는 또는 극락을 상징하는 부처님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려시대 작품을 보여드리지만 고려시대뿐만 아니고 조선시대 지금 현재까지 시대를 불문하고 가장 크게 유행했던 그런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은 존재의 고향 또는 존재의 본향이라고도 하는데요. 나의 존재의 고향이라고요, 아미타 부처님이. 그래서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때 나홍 선사님이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먼저 그 유명한 개송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 부처님 어디 계신가? 이 생각을 가슴에 붙여놓고 잊지 말라. 심두, 그러니까 가슴과 머리에 착득 딱 붙여놓고 절망망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도영국 무념처, 생각하다 무념처, 생각이 끊어지는 곳에
다다르면 육문에서 찬란한 빛이 나오리라 라고 합니다. 그 찬란한 빛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이 육문이라는 것은요, 무엇이죠? 여기, 예, 너무 질문이 쉬웠던 것 같습니다. 육문이란 아니비설신의, 저희가 이제 세상과 접촉하는 저희 육체가 갖고 있는 채널,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저희 이제 안으로 들어오고, 또 이걸 통해서 저희가 또 세상을 밖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문이란 것은 육근의 문이고요. 사실 이 아니비설신의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체험을 하고, 우리가 나라고 착각하는 모든 것은 이 아니비설신과 그 다음에 육경과 이 육근이 만나서 만들어 놓은 가상일 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우리가 존재라고 착각하는, 나라고 착각하는 이러한 그 현상, 이면에 있는 이 찬란한 빛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찬란한 빛은 여기 보시면 자금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아름답고도 상서로운 빛을 이제 자금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아미타 부처님이 어떻게 그림으로 묘사되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고려 후기 아미타 열애도입니다. 일본 교토 선림사에 소장되어 있는 아미타 열애도인데요. 이 작품은 제가 15년 전에 일본 가서 직접 이제 조사를 할 때 저와 처음 인연이 되었던 그런 이제 작품인데요. 그땐 저는 고려불화를 실제 저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려불화가 왜 그렇게 유명한지, 학계에서 왜 그렇게 높은 위상을 갖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최고의, 아시아 최고의 작품으로 고려불화를 언급을 하는지 그 이유를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이제 고려불화를 직접 보게 됐는데요. 이 작품이 기탁 보관되어 있는 국립교토박물관에 갔더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 아미타 부처님이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뭐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존재감이 강한 아미타 부처님이 한 분 계시구나 정도였지,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전체 찍고 뭐 중간 찍고 디테일 찍어 들어가는데요. 전체 컷 한 커트를 찍고요. 근데 중간 카트를 이제 찍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후덕한 얼굴, 후덕한 그런 상호를 갖고 계신 아미타 부처님이셨고요. 그 다음에 푸른 육계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얼굴을 봤더니요, 여기 이제 미간 가운데에 백호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섬세한 이런 그 눈썹털, 속눈썹털 같은 것이 한 올 한 올 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나 이 코 밑, 뭐 입술 옆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안료가 떨어져 나와서 방락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 700~800년 정도의 세월을 견디느라 이렇게 그림이 이제 이렇게 방락된 부분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느꼈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잠깐 수리를, 보존 처리를 많이 했구나라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700~800년 된 작품 치고는 작품이 굉장히 상태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만자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 만자는요, 뭐 명상이나 단전 호흡이나 하실 때 쉽게 보실 수 있는 것인데요. 뭐 이렇게 저희를 구성하는 그 이제 기본적인 에너지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 차크라를 형성한 것이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그런 어떤 우주의 에너지, 돌아가는 에너지를 문자화한 것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불화의 트레이드 마크는 이 만자입니다. 가슴에 고려불화에 계신 부처님은 항상 이 만자를 갖고 있습니다. 남송의 불화와 비슷한 작품들이 몇몇 있는데요. 남송 불화는 이 가슴에 만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보시면은 손바닥에도 법륜, 법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은 설법인을 하고 있고요. 여기 손가락 요 반대편에도 보시면은 법륜을 하나하나 그려 넣어 가지고요. 총 법륜이 손가락 마디마다
5개가 있고요. 손바닥에 하나가 있어서 한 손당 6개의 법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발바닥에서도 두툼한 발바닥에서도 이 법륜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법륜은요 8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8폭은 8 정도를 상징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붉은 가사 또는 법의를 걸치고 계신데요. 그 가사 위에는 화려한 문양이 금리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디테일을 보시면 식물의 넝쿨, 잎사귀와 잎맥, 꽃 이런 문양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미타부처의 오른쪽 무릎에 세부 문양을 보시겠는데요. 동글동글한 문양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이런 소우주와도 같은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원은요 지름이 5.6cm밖에 안 되는 작은 이런 동심원입니다. 이제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 주었을 때 딱 요 크기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원 안에요. 아주 극세필로 0.1mm도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얇은 선인 0.056mm의 선들이 전혀 흔들림 없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얼만큼 이 이제 선의 폭이 얇은가, 세밀하고 치밀한가를 비교해 보시려면요. 이것이 이제 비단인데요. 아주 고운 비단인데 비단의 씨줄 날줄의 요 그 폭보다 요 선의 폭이 더 좁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한 오라기보다 더 작은 이런 선들로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구성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양들을 보시면요. 나선형으로 문양이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그런 생명의 분화를 거듭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디테일을 일본 학자들, 미국 학자들은 일찌감치 1970년대부터 보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작품에도 이렇게 작은 조그마한 부분 속에 이런 마이크로 세계가 담겨 있는 작품은 정말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왼쪽 무릎의 디테일을 보시겠습니다. 기가 막힌 그런 또 디테일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넝쿨이 뻗어나가고요. 그 다음에 꽃이 피어나고 그 안에 씨앗과 같은 여의주가 터져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려진 이런 연꽃과도 같은 이런 우담바라와도 같은 이런 천상의 꽃들의 모습을 보시면요. 문양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본을 가지고 베껴 그린 게 아니고 이 작품을 그린 화승 또는 화사, 옛날에는 스님들께서 직접 다 그리고 만드셨기 때문에요. 화승 또는 이제 화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작품을 그린 화승께서는 엄청난 역량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린 디테일이 하나하나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릴 때마다 그때그때 일필휘지로 이제 다르게 이런 문양들을 운영하실 만큼의 기량을 이제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 작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은 금리선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금리라는 것은 고운 금가루를 악교에 풀어가지고 만든 안료인데요. 금속속이라서 쉽게 말라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필선이 이제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전문가에게 여쭤봤더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 하나를 그릴 때도 여러 개의 짧은 단선들을 이어가지고 집중해서 그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작품에서는요, 마치 그 묵선처럼 아주 쉽게 물 흐르듯이 한 호흡으로 이것을 연결되게 해갖고서는 부드럽고 유려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불화의 특징은요, 지금도 해외에서 굉장한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요. 그 당시 중국과 일본에서도 정평이 나 있어가지고요. 원나라의 탕후라는 학자는 고금 화감이라는 미술 평론서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제 고려 수월 관음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고려의 관음상은 지극히 공교롭다. 그 필치가 매우 유려하여 그 섬녀함이 섬세하고 화려함이 극치에 달했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중국에서
한 점 꼭 갖고 싶어 했던 그 작품이 바로 이제 고려불화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아미타 부처님의 이제 왼쪽 소매 부분인데요. 그 소매 부분을 보시면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어떤 바탕에서 구름과 같은 그런 아주 상서로운 기운 문양이 막 피어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양들이 이렇게 피어올라가지고 뭉쳐서 봉황을 형성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봉황의 횃대라든가 뭐 꼬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요, 이 피어오르는 기운 문양과 단위가 똑같습니다. 아니면 이 봉황이 마치 해체되어서 바탕으로 융해되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마치 상즉 상입하는 듯한 그런 문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문양들을 다 이렇게 분류해서 다 나누는데요. 구름 문양, 봉황 문양.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이 문양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부분은요, 아미타 부처님이 앉아 계신 푸른 연꽃인데요. 이 연꽃의 인맥선을 보시면요, 여기를 세봤더니 한 60개고요. 여기가 한 40개, 합쳐서 한 100개의 그 인맥선이 이제 쳐져 있는데요. 오롯하게 흔들림 없는 집중으로 밑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쫙쫙 이렇게 한 꼭지점으로 수렴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불화 전체에 나타나는 이런 필선을 보고요, 일본 학자들이 뭐라고 특징을 지었냐 하면요, 철선묘라고 특징 지었습니다. 철선이라는 거는요, 선의 두께가 처음부터 일정하게 똑같이 가는 것을 마치 철선과 같다고 해서 철선묘라고 하고요, 이것과 반대되는 선의 강약의 리듬감이 있는 것을 비수선이라고 합니다. 뚱뚱할 비자에 파리할 숫자 써갖고요, 선이 뚱뚱했다 파리했다 강약의 리듬이 있는 걸 비수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려불화의 같은 경우에는 100% 그것이 뭐 2m짜리건 4m짜리 대작품이건 손바닥만한 작은 작품이건 간에요, 고려불화는 100%다 철선묘로 작품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철선묘는요, 보시다시피 이 선의 두께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쭉 가는 이제 이런 선의 모습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오롯한 집중력을 장기간 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이나 집중이 불안한 경우에는 이렇게 깨끗한 이런 청정한 살아있는 철선묘는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려불화는 작품 전체가 이렇게 깨어있다고도, 오롯하게 깨어있다고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작품을 그린 화승 또는 화사는요, 분명히 어느 정도 수행이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분의 정신세계와 저희가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만나고 있는 거죠. 이 작품은 이제 원나라 작품인데요. 이 불화의 디테일을 보시면요, 일단 가슴 가운데 뭐가 없죠? 만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치마 부분의 디테일을 보면요, 이 필선은 어떻습니까? 철선묘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아니죠. 여기 보시면은 강약의 리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묵선으로 쳤는데도 굉장히 좀 필치가 약간 호흡이 어떻습니까? 섬세합니까? 거칩니까? 거친 느낌이 살짝 납니다. 그리고 디테일을 보시면은 금리로 문양을 그리면 보통 이제 이 정도 나오는 게 뭐 상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는 같은 금리선의 디테일 문양을 보면요, 이렇게 뛰어나고 섬세하고 또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쓴 이 색깔도 보시면요, 이 같은 붉은색이라도요, 채도가 어느 쪽이 더 높습니까? 고려불화가 훨씬 높죠. 어떤 맑고 투명함의 정도가 고려불화가 월등합니다. 이런 문양들을 디테일을 찍으면서 이제 주체험을 하고요, 아미타 부처님 몸속에 소우주가 이렇게 이제 품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테일을 보고 뒤로 이제 빠져나오면서 고려불화가 왜 위대한지 그제서야 이제 보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진리를 품은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자, 여기서 뭐 생명의 진리란 무엇인지 이제 좀 더 이론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양들을 보시면요, 다채로운 문양들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방금 보신 거는 아미타 부처님 아까 이제 그 오른쪽 무릎에 어떤 디테일이었고요. 예, 아주 작은 동심원 안에 그려진 문양의 세계였고요. 요것은 이제 왼쪽 무릎에 그려진 문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건 아까 그 소매 부분에 그려진 모습입니다. 지금 보신 문양들은요, 고정된 것이 아니죠. 저희가 만약 동영상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ing 하고 있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어떤 특정한 멈춰진 사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요,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이것이 돕니다. 돌고 있다는, 나선형으로 돌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항상 움직이고 있다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이게 답이 나와버렸네. 뭐죠? 무상입니다. 없을 무자와 항상 상자가 결합하여 항상인 것은 없다라는 뜻이 이제 무상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잠시라도 불변의 고정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의 여정 속에 있다라는 진리입니다. 이 무상을 영어로 번역한 책을 봤더니요, 너무 간단하게 Law of Change라고 써 있었습니다. 즉 변화라는 법칙, 변화라는 원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of는 이제 동격으로 쓰였는데요, change라는 그런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이 무상이 뭔지요, 항상인 것은 없다. 즉 다시 말하면 항상 움직이고 있다. 세상은 계속 변화의 여정선상에 있다라는 뜻인데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무상을 다시 상세하게 풀어 설명하셨습니다. 무상은 세 가지 유의법으로 진행된다. 유의법은 저희 이제 중생계에만 해당하는 그런 법칙인데요. 자, 저희 중생계에 해당하는 유의법을 보시면요, 첫째는 생기는 것, 나서 자라서 형체를 이루며 감각기관을 갖는 것. 둘째는 변하는 것, 이는 빠지고 머리는 휘어지고 기운은 다하여 나이가 많아 몸이 무너지는 것. 셋째는 없어지는 것, 모든 감각기관이 무너지고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든 현상들은 가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는 거짓가 또는 임시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런 모든 현상을 가상, 임시적인 상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원리는 조건들의 만남, 연기, 인연에서 일어나는 연기이고요. 그리고 그 실체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이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존재의 현상, 실상은 무상입니다. 항상 움직이고 변화의 여정 속에 있는, 흐름 속에 있는 이 상태를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무상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런 존재의 원리는 연기입니다. 그래서 연기는 만물은 이제 이것과 저것이 만나서 인연에서 일어나고 그걸 연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생겨난 것을 연생이라고 하고, 이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연멸. 그래서 이 변화의 원리는 연기, 연생, 연멸을 이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문양이 우리가 실제 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존재는 이제 유동하고 있는 변화 중의 산물이며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변적인 요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고대의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세계의 이런 현상을, 우주의 이런 현상을, 이런 법칙을 만물유전, 만물은 흐르고 변전한다, 변화한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요. 이것이 현존의 실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찰나적으로 상을 유지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끊임없는 흐름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물 유전이라는 것은 당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도 이구동성으로 찬성했던 어떤
철칙인데요. 이것을 부처님이 일찍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자로 재행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세상은 무상한데 유상인 줄 알고 집착하면 고통이 온다. 그러니까 세상을 똑바로 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미타 경전에는 과연 방금 보신 그 장면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경전에 있는 그런 그 문장으로 문양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관무량 수경에 극락의 나무를 관하는 방법을 보시면요. 보배 나무의 꽃봉오리에는 온갖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은 흡사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나오는 제석천의 보배병과도 같다. 거기서 눈부신 광명이 나오고 그것은 그대로 깃발로 변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배 일산이 된다. 보배 일산 속에는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부처님 세계의 일이 비치고 투영되고 시방 세계의 불국토가 그 안에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미타 경전뿐만 아니고요. 화엄경 등등 그런 대승 경전류의 법계를 묘사한 부분을 보면은요. 뭐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지금 이렇게 읽어드린 이러한 풍경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런 많고도 다채로운 묘사들 속에 공통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보배 나무에서 줄기, 잎새, 꽃봉오리가 나오고요, 열매가 나오고요, 거기서 빛이 나옵니다. 찬란한 빛이 나오고요. 그것은 또 파장으로 변해서 깃발처럼 나부낍니다. 깃발처럼 나부끼는가 했더니요, 그것은 우주를 덮는 보배 일산, 우산 또는 차양이 돼가지고요, 온 우주를 다 뒤덮는 것처럼 그렇게 펼쳐집니다. 근데 그 속에는 삼천대천 세계의 불성이 있고요, 그 불성 하나하나마다 시방 세계의 불국토가 있습니다. 그 많은 불국토 중에 하나가 저희가 경험하는 이 이제 지구이고 또 저희가 경험하는 이 이제 현실이기도 하겠죠. 뭐 이런 걸 읽다 보면요, 저희는 뭐 우주의 모래알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그런 그 영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뭐 무궁무진한 이런 표현 안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특징은 무상하게 연기하고 있다라는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경전에는 이 법계가 또는 우주가 장엄스럽게 연기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법계가 연기하는 풍경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내면을 관찰하면 또는 저희가 수행할 때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눈은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풍경들이기도 합니다. 만물이 이렇게 유전하는 또는 만물 속에 있는 내가 유전하는 이런 현상을 헤르만 헤세가 이제 시로 적은 게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따금이라는 시인데요. 이따금 한 마리 새가 우짖을 때 또는 한 줄기 바람이 나뭇가지를 지나갈 때 또는 한 마리 개가 먼 농가에서 짖을 때 나는 말없이 오래 귀를 기울이곤 하노라. 그러면 내 영혼은 즉시 옛날로 날아 돌아가느니 천년에 잊혀진 천년 전의 그 옛날 새와 부는 바람이 나를 닮았고 내 형제였던 그 옛날로 돌아가노라. 내 영혼은 나무가 되고 짐승이 되고 그리고 떠도는 구름이 되나 그리고 그 모습이 바뀌어 낯선 모습으로 돌아와 내게 묻는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이에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랴라는 그런 시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세상의 현상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명상 속으로 빠져들어서 과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 전에 나는 새였고 부는 바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들이 나를 닮았고 내 형제와 같은 친근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는 나무가 되기도 했고 짐승이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떠도는 구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의 이 모습으로 내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너무 내 스스로가 낯섭니다. 그리고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내가 도대체 뭐라고 답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헤르만 헤세의 시입니다. 그래서 실제 세상의 모습, 실상은 어떠한가 라는 거에 대한 이제 답은요, 키워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기와 무상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연기와 무상을 이제 불교에서는 뭐 법계 연기, 이것이 법계란 뭐 그냥 우주, 지금 뭐 저희를 포함하고 있는 이 공간 전체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무궁무진하게 연기해서 이 에너지가 서로 이제 그 만나서 너무나 다채로운 현상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을 무진 연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화엄경에서는 열애성이라는 어떤 불성에서 연기에서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해서요. 화엄경에서는 열애성 연기라고도 합니다. 열애성 연기를 줄여서 성품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기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려불화를 대표하는 작품을 보셨는데요. 이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하지만 표현 방법은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명작인 무의사 아미타 삼존도의 벽화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열애성으로 부처님의 형상을 이렇게 이제 가운데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부처님 몸체에서 이 성품이 이제 일어나서 삼라만상에 퍼져 나가는 것을 여기 보시는 이 광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화엄경 이외의 다른 경전들에서는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요, 부처 또는 보살님이 공덕으로 세상을 장엄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고려불화는요, 바탕에 채색이 돼 있었나요? 기억해 보시면 바탕색이 그냥 문양이 없이 채색입니다. 고려불화는 정멸의 바탕을 그냥 불화의 바탕으로 설정을 하고요. 이제 그 위에 부처님을 그리고 이 부처님 몸체 안에 그 미세한 선묘로 아름다운 그런 우주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적인 현상에 포커스를 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고요. 이 열애성 또는 불성이라고 해당하는 이 부처님을 가운데 두고요. 여기서 그 성품이 퍼져서 바탕을 가득 메우는 형식으로 이렇게 마치 대우주를 표현한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매크로적인 어떤 대우주를 표현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무상과 연기를 표현하는데요. 그 표현하는 방법이 고려와 조선이 이제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광배가 한 3개의 레이어로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변화무쌍하게 아름다운 이제 형태를 보이면서 밖으로 이렇게 이제 뻗어 나가는, 확장돼 나가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 요 머리 위에요, 이제 6개 보주라고 하는데요. 보주 또는 여의주 같은 말입니다. 이 여의주에서요, 오롯한 기운이 퍼져 나와 가지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져 갖고 이것이 나선형처럼 돌아서 점점 밖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불성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광배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책에 정리를 잘 해놔서 책에 해당하는 부분을 잠시 이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식물 모양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불꽃 모양, 구름 모양이 이제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부분이 이제 어떤 모습을 형성한 것인지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양은 뭐 사찰에 가시면은 사찰 장엄의 기본으로 사찰의 천정, 공포 장엄, 기둥, 입구, 그 다음에 창살 문, 그 다음에 범종 등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문양입니다. 식물 넝쿨이든 불꽃 문양이든 용이든 연꽃이든 어떤 형상의 모양이든요, 어떤 형상의 모형을 빌려서 표현했든 간에 이는 법계 연기 또는 무진 연기의 오묘함과 그 변화 무쌍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교 미술에서 다양한 동식물 문양과 구름 또는 화염, 그러니까 불꽃 문양 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탱화이건 불상이건 공예이건 건축이건 장르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추상적인 문양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딱히 특정한 동물이나 식물을
대상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딱히 어떤 동물이나 식물을 목적으로 그것을 그리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연꽃 같은데 국화 같고, 용 같은데 어룡 같고, 물고기 같고,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양들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유동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피어나고 있거나 생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두 꿈틀꿈틀 움직이거나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연기하면서 변화해가는 과정상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영어의 표현법의 현재 진행형인 ing에 해당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세상은 항상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시간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불교 미술에 표현된 다채로운 장엄들은 특정한 사물의 겉모습을 대상으로 삼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온갖 사물의 진면목인 연기와 무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불교의 존재론이자 모든 불교 조형 미술의 공통적으로 흐르는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연꽃 같고 불꽃 같지만 이런 법계 연기하는 것을 다채로운 이런 문양을 빌려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부처님의 이 여의주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강렬한 푸른색의 기운이 소용돌이쳐서 밖으로 퍼져 나가고요. 그 안에 이제 불성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스타리 나이트. 맞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세계적인 명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혹자는 고흐가 정신병 상태에서 이 착시 현상으로 그린 그림이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정신병적인 상태에서 그린 그림이 그런 세계인들을 감동시켜서 공감을 받아서 세계 명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명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공통되는 그 무엇을 이제 건드려서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들을 이제 저희가 세계 명작이라고 합니다. 저희 존재 이면에 흐르는 어떤 공통되는 진리를 이런 작품이 무의식적으로 이제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감동을 줍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고전 또는 명작으로 남아서 저희가 이제 칭송하고 읽고 또 보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흐의 이 별이 빛나는 밤에 이 스타리 나이트에도 보시면요, 이렇게 풍경 전체가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나선형의 문양으로 이제 돌고 있다는 그런 공통적인 불화와 공통되는 특징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누차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이제 삼라만상이 연기하는 법계 연기하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실제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은 이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이 에너지의 이 흐름, 에너지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황홀하기도 하고 신비스럽기도 하고 저희가 이렇게 세포 안에 다 갖고 있는 거이기도 하고 크게는 우주 전체까지 흐르고 있는 소통되고 있는 그런 에너지가 흐르는 신성한 에너지가 흐르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유동하는 움직이는 피어나는 형상의 모습은요, 불교 미술 곳곳에서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갑사의 부도인데요. 승탑이라고 하는 부도의 아랫부분입니다. 마치 이제 이런 사자가 이렇게 이제 뭉게뭉게 이런 연기를 통해서 이제 연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보살님의 보관입니다. 보관도 보시면은 봉황이 이렇게 이제 연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막 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보살의 이제 보관에서 흘러내리는 이제 리본 자락인데요. 이 리본 자락도 이렇게 이제 힘있게 에너지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불화에 표현된 연기와 무상이라는 테마로
지금 이제 첫 테마를 보셨는데요. 이제 두 번째 테마로 이것이 더 중요한데요. 예, 그렇다면 과연 궁극의 깨달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것은 불화에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보셨던 이제 고려 불화인데요.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예, 신광이 있습니다. 요 이제 각도에 맞춰서 동심원을 쳐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머리에는 이제 두광이 있습니다. 이 신광과 두광은 무엇이죠? 예, 부처님 몸에서 퍼져 나오는 빛을 형성한 것을 광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퍼져 나오는 빛을 이제 두광, 머리 두자 써갖고요. 몸에서 퍼져 나오는 빛을 이제 신광, 몸 신자 써갖고 신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퍼져 나오는 빛이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배가 없는 부처 보살님은 없습니다. 아라한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안함과 가섭이 있기도 하고 아라한은 보통 이제 독존으로 그려지지 않은 이상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성인 이상급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상급인 보살님, 부처님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광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서양 기독교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인트 어떤 성자의 그 반열에 든 사람들은 다 몸에서 빛이 나옵니다. 그 빛을 표현한 것이 이제 광배입니다. 이 광배는 이제 둥글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계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육계 보주 여의주가 있습니다. 이것도 모양이 어떻습니까? 동그랗습니다. 그리고 미간에도 백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모양이 여의주입니다. 동그랗습니다. 그리고 이 백호에서는 가는 실선이 이렇게 막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상스러운 기운이 나선형으로 돌아가지고요. 아까 보셨던 문양과 공통되죠.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옷 문양으로 보셨던 이 옷 문양으로 그려진 이제 이런 무늬들도요. 보시면은 모두 이제 원 문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미타 변상도를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조선 전기 왕실 판본인 이제 아미타 변상도인데요. 극락의 풍경이고요. 극락의 연못이 있고 극락의 누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미타 삼존이 나타나는 장소에 이렇게 이제 연화대가 3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미타 삼존 대신 무엇이 있습니까? 여의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삼존이 있어야 될 자리에 보시다시피 여의주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미타 삼존과 이 여의주는 동격,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요, 이 여의주가 없는 부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화를 보실 때 꼭 여의주가 있나 없나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의주가 핵심인데요. 보시면은 이 부처님 머리 위에도 여의주가 있습니다. 이 여의주에서 오롯한 기운이 피어나고요. 거기서 이제 그 법계가 연계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처님이라고 말하는 이 상호의 모습과 여의주는 동격입니다. 여의주는 어떤 청정한 법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제 가장 유사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하면요. 부처님의 형상은 그런 어떤 청정한 법신인 그런 모습의 화신 또는 응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형성한 것을 저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보다 본질적인 모습이 이제 여의주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러한 현상을 이제 영어로는 anthropomorphic figure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 서양 그 이제 기독교 미술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의인화된 사람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형상화한 그런 신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진리를 어떤 사람을 닮은 모습으로 형상화해서 표현한 것이 이제 부처님의 모습이고요. 그것의 본질적인 모습이 이제 여의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조선 후기로 가시면은 이 여의주가 점점 더 커집니다. 이 안에 이 내포하고 있는 이 여의주와 이 부처님은 동격이기 때문에 같이 그립니다. 한 몸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이 여의주에서는 또 다른 여의주가 이제 파생되어 나오고요. 이 동체인 한 몸인 이 여의주와 부처님 같으니까요. 이제 같이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의 원천이기도 하고 이제 에너지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경남 시무사에 소장되어 있는 1심 삼관문탱이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직접 가서 이제 조사를 한 이제 작품인데요. 보시면은 가운데 반야용선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극락의 풍경이 보여서 가운데는 이제 극락 세계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왼쪽의 화폭은요. 수미산을 한 청년이 늙은 부모를 등에 업고 돌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풍경일까요? 혹시 부모 운중경의 주요 수미 장면인데요. 부모 운중경에 이렇게 부모님을 나이 드신 부모님을 등에 업고 수미산을 그 큰 수미산을 삥삥 돌아 올라가도 부모님의 은혜는 다 갚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내가 부모님께 의탁해서 내가 태어나서 전생의 업으로서의 받고 있는 이 지금 현실 세계를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나라는 이런 이제 상관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청년은 뭐 보시면은 이 굉장히 가파른 절벽을 당당하게 부모님을 업고 나의 몫인 나의 업인 이런 그 현실의 삶을 당당하게 이제 헤쳐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밑은 뭐 이제 파도가 굉장히 이제 심하게 치고 있습니다. 등에 업히신 부모님의 얼굴이 굉장히 흐뭇하신 것 같아요. 이 아들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은데요.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눈가에 이제 눈웃음도 보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현실 세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극락 세계. 근데 이 그림 이쪽이 날카롭게 잘려 있어가지고요. 이쪽 부분이 이제 유실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날카롭게 이제 잘려 나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극락이면 여기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지옥입니다. 당시 이제 일제시대 때 초기 작품인데요. 일제시대 때 아무튼 검열에 걸렸는지요. 뭔가 굉장히 잔혹한 잔상이 그려져 있어서 이렇게 잘라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깨끗하게 여기만 이렇게 이제 도려져 나갔을 리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보시면은 지옥이건 극락이건 저희가 사는 현실 세계이건 간에요. 이것이 다 어디로 수렴되느냐 하면요. 작품 가운데 무엇이 있죠? 여의주가 있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일심 삼관문탱이라고 해갖고요. 이제 삼관문으로 다 들어가는 이런 세계도 결국은 일심으로 일심 하나의 마음으로 귀결된다. 또는 이 하나의 마음에서 나왔다라는 진리를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둥근 여의주로 표현이 됩니다. 모든 존재의 바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바탕에서 이 여의주에서 하얀 기운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극락이 형성되고요. 누런 기운이 나오면은 저희가 살고 있는 조금 탁한 이런 현실 세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탁한 시커먼 기운이 나와서 지옥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세계관 간에 다 이 바탕으로 수렴되고 이 바탕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심이라는 것은 뭐 여의주이기도 하고요. 또 뭐 궁극의 불성을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원어선사의 오무관이라는 오도성을 보면요. 모든 것이 헛개비임을 알고서는 법을 보매 마음뿐이라 마음이 절로 한가해지네 가없는 자성허공에 지혜의 달빛 가득하네 고요함도 일으킴도 없이 홀로 둥글 뿐이네. 홀로 둥근 이것이 바로 이제 진리이다 깨달음이다. 자성의 허공 지혜의 달빛 이거 모두 이제 깨달음을 상징하는 용어들입니다.
또 팔상탱을 보시면요. 팔상탱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8폭의 그림으로 그린 것을 팔상탱이라고 하는데요. 팔상탱에서 수하항마상,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득도하시는 장면을 보시면요. 이제 보리수나무 밑에서 수하, 보리수나무 밑에서 항마, 마군을 항복시키는 그 장면, 즉 득도하시는 순간의 모습을 보시면요. 갑자기 몸에서 빛이 납니다. 광배가 생깁니다. 이 이전 장면에는 몸에서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득도하는 순간 바로 광배가 그려져서 이제 몸에서 빛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머리에서 오롯한 빛이, 오색 찬란한 빛이 이렇게 이제 빗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항마, 이 마구니들이 굴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항마 촉지인의 이제 석가모니가 바로 이제 득도하는 순간입니다. 몸에서 갑자기 이렇게 진리의 빛이 뿜어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정수리에서는요,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거기에서는 불성이, 어떤 지혜를 상징하는 불성이 막 뿜어져 나와서 이제 세상을 장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큰 깨달음과 개합한 모습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 다음 장면에서 부처님은 어떻게 묘사가 될까요?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그러면 궁극의 깨달음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 다음 장면은 금강계단이 나오고요. 그 위에 보주가 있습니다. 여유주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어디 간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은 부처님이 큰 어떤 물아 일체의 경지로 개합한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대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 또는 물질과 정신이 완벽하게 합일돼 가지고요. 저희가 뭐 커다란 우주 의식이라고도 하는 그런 의식의 상태로 되신 모습을 여유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계단 위에는 연꽃 대자가 있고요. 그 위에는 이제 여유주가 찬란한 빛을 발하면서 이제 있습니다. 어떤 팔상탱을 보시든 간에요. 부처님이 득도하신 장면, 수화항마상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몸에서 빛이 나는 장면을 보시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여유주를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주는 궁극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송광사 팔상탱, 법주사 팔상탱, 쌍계사 팔상탱 등등 저는 보통 직접 다 촬영하고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외에서 한 7년 돌아다니면서 직접 촬영하고 다 찍었고요. 국내에서는 한 조사한 지 한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제 저희 부친이신 아버님께 이제 중요한 배운 게 한 가지 딱 있는데요. 무조건 작품을 실제 보고 조사하라라는 그 힘든 거를 가르쳐 주셔가지고요.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 직접 보고 가서 이제 직접 촬영을 해갖고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것을 이제 발견하고요. 또 이제 추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왕도 하나를 붙들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작품 촬영과 조사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유주에서는 뭐 빛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삼라만상이 다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로 가면 이 여유주가 점점 더 크게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은 해인사의 영산 회상도에 그려진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머리 위에 이제 여유주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요. 또 그 빛 자체를 상징하는 부처님 몸에서도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의상 조사님께서는요, 그 유명한 법성계에서요,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요, 궁극의 깨달음을요, 둥글고 오묘한 법, 진리의 모습이요, 고요한 정멸, 삼라만상의 바탕이요, 묘하고 깊고 깊은 현묘한 진성이요, 제 자리를 벗어난 듯 세계의 나툼이요, 하나에 모두 있고 모두 속에 하나 있다. 일즉다 다재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궁극의 깨달음의 모습을 오묘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둥글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라만상의 우리의 모든 만물의 존재의 바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 연불하는
천수경의 참회 진언을 보면요, 우차 여의주 정획 무등등 그래가지고요, 이 여의주를 만난 이는 반드시 가장 높고 큰 법을 얻으리라라고 이제 여의주라고 이 궁극의 깨달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극락 구품도인데요, 여기에는 영가가 실제로 천도되는 모습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영가가 천도되는 모습을 작은 여의주가 큰 여의주로 개합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병년대에 해탈한 영가가 아주 작은 여의주로 표현되고요, 이것이 바야흐로 커다란 이 여의주에 개합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제 해탈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성공적으로 천도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요, 자법성, 아들 법성이 모법성, 엄마의 법성으로 개합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에 이 불화 작품들을 보시면요, 뭐 지옥도 극락도 굉장히 많은데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실제 영가가 어떻게 천도되는지 그 장면이 이제 그려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개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 영가가 해탈해서 이 여의주의 몸체로 이렇게 이제 변해가지고 커다란 엄마의 바다라고 하는 이 큰 여의주로 개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육도에 떨어져서 다시 윤회를 반복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회를 반복할 것이냐, 개합해서 저쪽으로 넘어갈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의 어떤 대상과 불이의 상태로 하나로 합일되기 직전의 모습을 이렇게 작은 여의주와 큰 여의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의주는요, 뭐 보주, 신령한 구슬, 영주, 많이보주, 뭐 여의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선종에서는 원상, 이런 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큰 스님께서 이제 이 제자가 득도했나 안 했나, 깨달음의 삼매 체험을 했나 안 했나를 이제 점검할 때 이제 물어보죠. 뭐 받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하면 통과, 패스, 한 소식 했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도 그 여의주, 이런 상이 이제 삼모 체험을 했나 안 했나의 이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사찰 정각에 가보시면 이제 자주 만나게 되시는 시무도 또는 시부도인데요. 시무도는 이제 깨달음의 여정을 우화적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그림을 따라가다 보시면요, 궁극의 깨달음, 구경각에 해당하는 장면에 사람도 소도 모두 없다라고 하면서요, 이제 하나인 의식인 이것과 개합한 상태를 둥근 일원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는 그냥 커다란 일원상만 그려져 있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요 경지까지는 이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가 다시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다시 이제 요 다음 장면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그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시 돌아가는 장면에서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별의 세계를 넘었다가 다시 또 이제 분별의 세계로 이제 돌아오는 장면을 이제 쭉 수행의 깨달음의 장면을 이제 이렇게 쭉 묘사한 게 이제 시부도 또는 시무도입니다. 이러한 뭐 여의주 또는 불성의 입자들의 향연 또는 뭐 드라마가 바로 이제 화엄경의 세계인데요. 그 방대한 80권 또는 이제 60권 화엄경을 한 폭의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지금 보시는 그 용문사의 그 유명한 이제 화장 차례도입니다. 이제 이 화장 차례도를 보시면요, 가운데 커다란 대왕 많이보주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런 그 불성이 막 이렇게 번파해서 파노라마식으로 이제 퍼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 불성의 입자 여의주 안에 부처님의 모습을 형상으로 그려 넣기도 하고요, 그냥 글자로 그 부처님의 명칭 또는 보살님의 명호를 써가지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습니다. 뭐 금강경에서 말한 것처럼
이 법계의 이런 모습은, 또 부처님의 모습은 실제 형상이나 소리로는 표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도, 잘못된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작은 단위로, 저희는 지금 어떤 물방울과 같은 작은 단위 속에서 큰 바다와 같은 이런 단위를 표현하려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비유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라만상의 바탕에서 이렇게 이제 뭐 산, 그 다음에 어떤 식물, 바다, 빛의 세계가 이제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화장 차례도이고요. 이것은 화엄경의 세계를 한 폭의 그림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요. 이 안에 불교의 우주관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나를 구성하는 세포의 입자 같기도 하고요. 또 나를 포용하는 우주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와 매크로의 세계를 동시에 보시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요. 이러한 구슬 또는 여유주의 모습을 이제 나홍 선사님은 완주가라는 그런 이제 노래를 지어 갖고서는 이제 그 찬송했는데요. 보시면은 구슬을 가지고 이 완은 완구할 때 가지고 놀다, 구슬을 가지고 이제 희롱하다라는 뜻인데요. 이제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희와 똑같은 그런 이제 개념입니다. 신령한 구슬을 이제 영주라고 하고요. 영롱하기 그지없네. 본체는 하천과 모래사장 두루 있지만 안팎은 비어 있네. 사람마다 이 푸대 속에 당당히 간직해 오며 가며 희롱해도 그 변화무쌍함이 다함이 없네. 혹은 많이 보주라고 하고 혹은 영주라고도 하네. 이름과 모양은 비록 많지만 본체는 같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다채롭게 이렇게 이제 화신해서 나타날지라도 그 본체는 같다,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미립자처럼 작은 어떤 여유주들이 막 변화무쌍하게 이제 파도치는 모습이 있는가 반면, 아니면은 이 우주 공간만한 자이겐틱한 커다란 그런 여유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이런 여유주의 향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유주가 꽃을 피운 모습이 이제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화엄경의 세계인데요. 화엄경 변상도를 보시면요, 여기 무수한 불성이 막 이제 번파해서 이제 우주로 퍼져 나가고 있고 현재도 포진하고 있는데요. 그 근본에는 하나의 커다란 본체를 상징하는 여유주가 있고요. 여기서 줄기가 뻗어 나와서 그 줄기에서 이렇게 불성이 막 피어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성을 이제 화엄경에서는 씨앗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은 이러한 씨앗 또는 불성이 꽃을 피운 모습이다라고 해서 연화장세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성을 우주의 씨앗, 세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성 안에는 온 세계가 다 들어갈 만큼 그렇게 이제 이 불성이 이제 오묘하고 신비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불성이 꽃을 피운 모습이 이제 우리의 현실 세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또 다른 대승경전에서는요, 이제 부처 보살님이 공독으로 세상을 장엄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처 보살님이 세상을 공독으로 장엄하는 모습을 이제 보신 노사나불로 표현을 합니다. 괴불제 때의 모습인데요. 괴불제 때는 특히 이제 보신 노사나불이 이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공동 천도제를 지내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쌍계사 4월 둘째 주에 있는 쌍계사 괴불제 때 가서 직접 촬영한 이제 모습입니다. 보시면 영롱한 여유주 또는 이제 구슬들로 이 보신 노사나불이 온 몸을 이제 장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체에서는 이 신성한 서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입니다. 불화는 이러한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불화는 첫째 이제 연기와 무상을 표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런 모든 장엄하는 그런 문양들은 이 연기와 불교의 진리인 무상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나라는 것도 연기된 것임을 보아서 무상을 체득하고 차별과 분별의 고통에서 벗어나 큰 흐름 속에서 평등과 조화를 보라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라는 것이 연기된 것임을 알아 무상을 체득하여 고통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불화의 특징인 진리의 모습인 궁극의 깨달음, 이제 우리가 하나의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를 보면요, 이 모든 하나의 바탕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또 이 하나의 바탕으로 이 모든 것이 이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일즉다, 다즉일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 궁극의 깨달음의 경지에 가면 나 아닌 것이 이제 없게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작은 나 안에 들어 있을 때는 저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고 하면서 이 표독한 분별심을 내고 또 이제 차별심을 내서 나와 상대를 괴롭힐 수가 있는데요. 그 수행을 해서 궁극의 깨달음을 체험하면 동체 모든 것이 하나로 느껴지고 모든 게 나니까요. 무한한 자비심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실제로는 다 따로따로 있고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임을 알고 자리 이타의 마음을 낼 것, 그러니까 자리 스스로를 이득되게 하는 것이 곧 타인을 이득되게 하는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자리가 리타가 되고요, 리타가 자리가 되는 그런 어떤 공덕의 마음을 낼 것. 좀 더 쉬운 말씀으로 표현드리자면 요즘 사심이 난무하는데요. 공동체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제 표현이 쉽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공동체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체 대비 모든 것이 하나라는 이런 것을 알고 자비의 마음을 내는 것이 정답이고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가르침을 이 불화는 이제 있는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커다란 크나큰 통일 속에 평등과 조화라는 비전을 갖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불화에 그려진 진리의 모습을 감상하셨습니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살펴가십시오.